그냥 질문하면 상투적으로 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대답하면 다 의미 있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0% 다 의미 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을 어디에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순종에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를 두고 있을까? 우리가 두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순종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인데 내가 못했어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인데 잡지를 못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고 어떨 때는 너무 원통해.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일은 지나가도 전혀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옷을 찢을 수 있죠. 너무 원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왜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겠어요? 저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를 잡았어야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왔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옷을 찢은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렇게나 의미가 있는 일인 걸 내가 몰랐구나. 가슴을 쥐어뜯는 거죠. 역대하 34장 21절 여기 오른쪽에 돼 있는데요. 화면에도 뜰 테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사반이 받아서 왕 앞에 읽었어요. 아마 이게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지금 21절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쫙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14절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실제로 지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를 쏟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불순종이 결국은 유다의 미래를 없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애통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의미를 둔다면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거 뭐 순종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가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대놓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도 똑같이 살아요. 여전히 미래가 없는 삶을 자꾸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명령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이 결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천하면서 한다는 의미가 뭔가? 입으로만 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며 산다는 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서. 신명기 29장 2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게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살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생기죠. 아이에게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거는 너무 고뇌할 필요 없는 게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은 밝히 다 이렇게 나타내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셈법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정을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돈이 없는 분이었다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주님이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세법으로 계산해서 손해보는 결정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확실하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손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재미없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요, 순종의 길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재미라고 생각하는 그 재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의도,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영향받기가 쉽죠. 아주 쉽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세속의 가치를 마음에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잡으셔야 돼요. 내일이 불안하면 오늘도 금송아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안전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나의 자녀들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도전입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과 번영, 복과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